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런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교회를 보면 일꾼 자체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는데, 죽어있는 교회는 공동묘지처럼 고요하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교회는요,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변화를 꾀야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세계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적극적인데, 죽어있는 교회는 이 사명 감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와 믿음을 바탕으로 전진하는데, 죽어있는 교회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만 행동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개척에 적극적인데, 죽어있는 교회는 돈과 시간과 재능을 허비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공간이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배실, 주차장, 교제실 부족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주차장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이 항상 남아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인들을 누구를 도와줄까 두리번거리면서 늘 찾고 있는데, 죽어있는 교회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도움을 줄까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험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나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맞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살아있는 교회의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본받아서 2023년도에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 비결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가 태동한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아멘. 이 초대교회의 태동 배경을 보면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동하시자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 후에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 교회가 되어서 이 믿음 가운데 서서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후에 이 사도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3,000명이 설교 한 번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능이 저한테 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확장을 이루며 교회를 형성해 나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영적인 그 무엇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의기소침했던 사람들이요,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늘 의기소침해 있어요.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의기소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또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바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면 고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눌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도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고난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귀한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입술 가운데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더라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지, 절제할 수 있는지 성령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밖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대언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정말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찾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확실한 비전을 받게 되고 그 비전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는 것이에요.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까지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0년 말에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 미수에 그친 몇 사람이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부흥회관에 모여들었습니다. 청년 몇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매일 굶다시피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해외는커녕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제주도도 안 가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꿈꿀 수 있단 말인가?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또 어린 청년들이 무슨 배짱으로 세계를 향해 부르짖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성령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룬 주인공들이 되었던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나이 어린 청년들, 각종 질병으로 인생을 포기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곳곳에 흩어져서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내 능력을 초월하는 비전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멈춰졌던 유아 세례, 또 세례 의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단기 선교가 살아나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와 목사가 나오고 이런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가 어떡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떡해요? 아우, 글쎄 제주지에 보여. 제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야, 저 사람들 본래 학문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으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들, 그 비전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사도들이 모였던 이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요소가 이 4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였던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 성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이 모든 또 삶의 예배, 교제를 통해서 삶의 예배, 이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이 말씀에 특별한 것이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헬라 성경에 보면 떡과 기도라는 단어 앞에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 떡, 지정된 그 떡을 떼는데 힘을 썼고 지정된 그 기도를 하는데 힘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살펴본 말씀은요, 그 떡을 뗐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떡을 뗐다, 그게 아니라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던 거예요? 무엇을 기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야.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야 생각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성찬식을 거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에 힘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어떤 느낌 아닌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분의 은혜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된 그런 예배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그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다 이 말 앞에도 그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개인 기도, 일상적인 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기도는요, 함께 공동체적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공동체적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정말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빛이 많은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순교될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전사를 보내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듯 살아있는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 기도가 있어서 정말 복음이 확장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5개월쯤 됐어요. 5개월쯤 되었는데 그동안 정말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뭐 성도님들의 개개인별의 어떤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의 그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죠. 그죠? 4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들은요 모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고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일 때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께서는 자꾸만 모이기를 힘쓰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나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서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아,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배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정말 부흥의 능력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모이기를 힘씁니다. 우리 내면에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을 아주 큰 일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아서 자꾸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갔을 때요, 버스에서 우연찮게 이 현지 중국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화를 물꼬가 이렇게 터지게 되었는데 크리스천이었고 저도 사역자, 목사였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오, 로드 막 그러면서 오, 주여, 진짜 신실하게, 그 표정도 장난기가 하나 없어요. 신실하게 주여 막 그러면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교회 얘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인종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이 복음 가운데 이렇게 대화가 되면 그 이야기 가운데 서로 나누고 싶고 또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중국인 사역을 할 때 중국 교회가 몇 년 전에 굉장한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삼자교회 말고 다 때려부셔. 그래서 건물을 막 크레인으로 막 때려부시고 한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핍박이 엄청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사역을 할 때 중국인들한테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예배당이 무너지고 이제 파괴가 된 거예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일이면 공원에서 모이는 거예요. 라디오 하나를 들고 이어폰을 끼고 공원 곳곳에 흩어져서 주파수를 맞춰놓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서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공동체. 근데 이 공원에서 좋은 날씨만 있습니까? 아니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하지만 교인들은요 한 주도 빠짐없이 공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서로 아는 척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멀리서 이제 눈빛을 주고받으면 그 서로 막 대화하고 싶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눈물만 뚝뚝 흘린다는 거예요. 눈빛으로만 교제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흩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저렇게라도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구나.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묶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죠. 성도 간에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은요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주말에도 모이고 휴일에도 모이고 자꾸 모입니다. 아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가정을 위해서 또 신년을 출발하게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함께 기도해서 험난한 세상을 영적으로 이겨내야죠. 이렇게 뜨겁게 부르시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초대교회에 주목할 만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를 위해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있는 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넉넉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흉내낸 사상가들이 많죠.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지만 개신교로 개종하였고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배급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레닌은요, 1917년 마르크스의 사상을 러시아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스탈린은요, 인위적으로 이상적인 세상을 이루겠다고 무려 1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숙청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외형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는 공산주의는요, 유물사관을 중심으로 강제로 유무상통을 하였지만 초대교회는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도왔던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 상류층보다 하류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생활 수준이 낮고 가난했어요. 그들 중에는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초대교회는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성령은요,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이루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 마음이 늘 대립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이 두 마음의 싸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두 마음이 대립하고 조화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심하게 되면 정신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불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뜻대로 하면 이번에는 내가 불편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에 서로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강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거예요. 어떻게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됩니다. 사랑의 섬김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기도방이 있었는데요. 이제 성도님들 중에 긴급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방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올려놔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도방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읽고 중보해 주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집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제 이 병원비가, 수술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또 건강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올려놨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저 진짜 저희 교회를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요. 그래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냅니다. 그 집사님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제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암투병을 하는 집사님의 딸과 통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져 있던 그 가정의 어떤 환경이 있었던 거죠. 정신적으로도 믿음으로도 그렇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동체가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의 아픔을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는 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높아지는 예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여서 그 능력을 맛보는 교회, 또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하시며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